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내일이면 8.15 해방 77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방 이후 현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일 강제 합병으로 1910년 8월 29일부터 약 35년간 우리나라는 주권과 자유를 모두 빼앗기고 백성들은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했고 자기 이름마저도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민족 말살 정책 하에서 우리 민족은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꾸셔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전범국들이 모두 미국과 영국, 소련 이 연합국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일본은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었고 사흘 후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두 번째 투하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강점하에 있던 우리나라와 동남아 여러 나라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함께 연합하여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체제를 지향하는 미국과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소련이 대립하면서 세계의 판도는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두 진영으로 확실하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았으나 기뻐할 틈도 없이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북이 77년을 지나온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어서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해방 직후 민족 지도자들은 단일 정부를 세워서 분단을 막아보려고 많은 노력도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 3국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5년간 남북을 신탁 통치하자 하고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통치하되 조선의 임시정부를 세워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들을 도와줘서 조선을 독립국으로 만들고 민주주의 원칙 위에 발전하게 한다 하는 데에 3국이 다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해방이 되고 한 달 후에 소련군 점령군들에게 지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북한의 정권을 세우되 소련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이익을 영구히 지킬 수 있는 정권을 세우라 하고 지령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소련은 처음부터 미국과 협의를 해서 남북한 통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련이 붕괴된 후에 공개된 비밀 문서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스탈린의 이 지령이 이 비밀 문서에서 나와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지령을 내려놓고 12월에 가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5년간 신탁 통치하고 미소 공동위원회 만들어 독립하도록 도와주자. 이것은 다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른 채 그 협의를 믿고만 있었습니다. 또 미국은 이 당시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었어요. 이러한 신탁 통치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게 되자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일본의 35년간의 식민 통치하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또 외국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래서 반탁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소련의 지시대로 신탁을 찬성하고 남쪽은 반대하면서 2년간 싸우다가 결국 단일 정부 구성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946년 2월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시대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신탁을 반대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다 몰수해서 국유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반면에 남한에서는 이승만과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되어서 신탁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이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도 진척이 없고 아무리 봐도 저 소련이 응해주질 않으니까 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1947년 유엔 총회에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구성해서 유엔 감시하에서 한반도 총선거를 시행한다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1월에 유엔 감시단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련이 거부를 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시 유엔에다가 이 사실을 얘기를 했더니 유엔에서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를 시행하도록 한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1948년 5월 10일에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고 7월 20일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의 애호로 대통령이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맹세합니다 하고 취임사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찬양했습니다. 해방의 소식을 듣고 이승만 장로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무부에서
이승만의 여권을 발행해 주지 않고 자꾸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승만을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뜻밖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당시 일본 주둔하고 있던 미군 25사단이 9월 8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남쪽에 군정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이미 군정을 하고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이승만으로 하여금 우리 한국의 군정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하지 중장, 이 중장도 미국의 국무부 지시를 받으니까 이 이승만을 원하지 않았죠. 이렇게 돼 있을 때에 하지 중장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찬탁 반탁 하면서 이 혼란한 전국을 아무리 자기가 수습을 해보려 해도 수습이 되질 않는 거죠. 그리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본에 있던 군인들이 일본에서는 일본어를 배우게 했다는데 여기 와서는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자기 부하 중에서 중령한 사람이 윌리엄저라고 하는 이 중령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특별 부관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이 하지 중장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상발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소요 사건을 진압을 해보려고 이렇게 다니면서 듣는 소리가 가는 곳마다 이 백성들에게 왜 우리 대통령 이승만을 빨리 데려오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그를 왜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요구들을 가는 곳마다 많이 하는 것을 이제 윌리엄 저 중령이 듣고 하지에게 그대로 전달을 한 거죠. 이 하지 중장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소요 사태를 진압하고 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승만이 좋겠구나. 이래서 미 국무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승만이 겨우 비자를 발급받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이승만이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 이 남노당의 수장으로 있던 박헌영이 건국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에 있어서 이승만이 들어올지도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조직의 주석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러고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선포를 하고 이 조직의 주석을 이승만을 세우자.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이승만은 신앙인이었고 또 미국에서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과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10월 16일 날 이승만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해방된 지가 8월 15일인데 석 달 후에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들어와서 딱 첫 발을 딛는데 박헌영이 다가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국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주석을 좀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승만을 주석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산주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앞세워 놓고 어느 정도 조직이 정비되면 싹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실권을 잡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역사서를 몇 권을 읽으면서 어렴풋이 알았던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아슬아슬했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래서 단호히 한마디로 그냥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제 공산주의와 맞서서 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엔에 상정된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해서 유엔 감시하에서 한반도 총선거를 시행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줬고, 그것도 또 반대에 부딪히자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라. 이런 결정에 따라서 1948년 5월 10일에 이제 재헌국회가 이제 총선이 열리게 되고 또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10월 5일 뉴욕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을 할 때에 자기를 전송해 주러 나왔던 친구들과 몇몇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가져오는 한 가지 목적, 곧 기독교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런 말을 남기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우면서 끝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 때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헌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건국을 선포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독립국가라는 것을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건국은 되었지만 대한민국을 승인한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미국조차도 대한민국을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장면을 단장으로 해서 김알란, 장기영, 모윤숙, 정일령, 조병옥 이런 사람들을 9월 21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2차 유엔 총회에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분들이 들고 간 여권을 보면 가로 세로 50cm 되는 크다는 이런 널판 같은 이런 것을 들고 갔어요. 참 웃지 못할 일이죠. 그 여권도 그 당시는 한국에서 만들 수가 없어서 일본에서 가서 인쇄를 해가지고 가져오고, 참 눈물 나는 일들이죠. 이런 여권을 들고 파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이렇게 해서 파리에 도착한 대표단은 유엔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대한민국 독립을 설명하고 승인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산권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소련 대표 비신스키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하면서 한 번 발언을 하면 몇 시간씩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연시켜가지고 결의를 못하도록 필리버스터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나면 또 공산국가에서 한 사람 나와서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시간 지연을 끄는 거예요. 이러한 방해로 9월에 시작한 유엔 총회가 12월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는 총회가 12월 12일 날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하루를 남겨놨어요. 이제 하루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건국이 됐다 할지라도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에 쌓여서 우리 대표단들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장면 단장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러 교회당에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갈 사람 없어요. 갈 사람 나와 함께 갑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걸고 힘을 다해 벌이는 외교전에 대표단들은 다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못 자고 새벽 3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가보니까
모윤숙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하고 난 후에 장면단장이 우리 기도 좀 더 하고 갑시다. 그 당시 모윤숙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나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도저히 무릎이 아파 안 되겠다니까 지금 나라에 국군이 달려있는데 이 일로 무릎 아프다고 안 해서 되겠어 하면서 장면단장이 기도 더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침까지 기도를 하고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이 넘어서 계속된 총회에서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등단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죠. 그러자 대표단들은 낙심을 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오늘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을 털어쥐고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분 만에 퇴장을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산국가들도 당황해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우리 대표단들이 바로 지금 투표 결의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됐어요. 이래서 그 투표 결과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이 승인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날에 이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김일성을 아버지라 안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유신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일성을 아바이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승인 때문에 6.25 전쟁 때 유엔 16개국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우게 된 것입니다. 불법 세력이 합법적인 정부를 침략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이 응징해야 된다. 이래서 유엔군을 보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단들을 파리로 파송하려고 할 때 김구 선생이 반대하려고 자기도 대표단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대표단장이 그만 사표를 내버려. 나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반대했으면 끝난 거죠. 김구 선생이 왜 그랬나? 같이 국회의원하고 지금 정부를 구성해 하면서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끔찍했지만 마지막에 가가지고 좀 많이 흔들려서 결국 김일성이한테 이용당해서 죽고 말한 거죠. 마지막에 가서 몇 분을 하루가 다르게 막 주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나? 그게 김일성이한테 완전히 농락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김일성이가 파송한 그 간첩이 서영애, 성시백이 이 두 사람을 내려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김구를 설득시켜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서영애가 특히 이제 김구 선생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남북 총선거를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대통령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남한 단독 정부를 자꾸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도 선생님을 주석으로 모시려고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휘둘려가지고 김구 선생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나중에 김일성한테 이용만 당하고 제거된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인정받게 하고 합법적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유엔에서는 의료품과 물품으로 지원해 준 나라들이 68개국이나 됩니다. 이같이 도와준 사례는 유엔 창설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도와준 일이 없대요. 이게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첫 재헌 국회가 열릴 때에도 장로님이신 이승만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고 종로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 첫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 국가도 아니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이 될 때 장로님과 목사님에 의해서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나 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도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었어요.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공산주의를 선택했더라면 지금의 이런 신앙의 자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서 자손 대대로 신앙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또다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모든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이 자유에 도가 넘어가지고 나라에 해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 이것도 생각 없이 막 짓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심히 걱정스러운 거죠. 역사를 모르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참 아쉬운 점이 참 너무 많아서요. 그 중에 제일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일본의 두 번째 원자탄이 떨어졌던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는 그날 소련이 전쟁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은 이 일본이 이제 예상보다 빨리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본래는 8월 11일 날 이제 진격을 해서 들어오려고 했어요. 왜? 일본이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지고 나서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머리를 쓰고 딱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상보다 좀 빨리 두 번째 원자탄이 떨어지는 그날 소련이 진격을 해서 만주에 있는 모든 일본 그 군대를 다 밀고 북한까지 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딱 일주일 참전하고 저 북한을 잘라 먹은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두 번째 원자탄이 떨어질 때 8월 9일 날 러시아가 소련이 북한까지 오기 전에 일본에서 천황이 항복선언을 해버렸더라면 소련이 발을 북한에 들여놓기 전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원자탄이 떨어지고 나서 8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머뭇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미국이 일본과 이제 절충을 하는 중에 이 천황을 살려놓을 것이냐, 없애버릴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시간을 끌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소련이 밀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막 밀고 내려오는 보고를 받고 가만 보니까 미국이 이러다가는 러시아가 한반도를 다 삼켜버릴 것 같다 싶은 거예요. 그때서야 얼른 급하게 가지고 소련에 제의를 했습니다. 이 한반도를 반으로 나누어서 당신들이 북쪽에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미국이 남쪽에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자. 이렇게 제의를 해가지고 지금 꺼놓은 38선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참 아쉬운 거죠. 저 일본 천황이 그 8월 9일에만 항복선언을 해버렸어도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하는, 이것이 제가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참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런 중에서도 우유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미쳤나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민족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모르게 되면은 그냥 떠도는 얘기만 듣고 그냥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를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서늘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정말 목숨 걸고 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인데 지금에 와서는 여기에 대해서 밝은 면, 어두운 면이 있지만은 그 당시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은 이승만이 뭐 권력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안 그러면 다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웠다. 안 그랬으면 통일이 됐을 텐데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역사를 너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나 하는 이걸 보고 또 이렇게 분단이 돼서 마음은 아프지만 이 분단 국가 때문에 우리 남한이 더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것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북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저 북한은 체제상 안 되게 되어 있는 체제잖아요.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났던 그 본토 러시아에서도 70년 검증해보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소련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증명이 되어졌는데 저 북한은 지금까지도 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우리 현대사의 아픈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은 이 자유는 그냥 말 한마디로 주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를 지키는 게 뭐예요? 다시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용서받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또 내가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된다면 이것은 누구 잘못이겠어요? 그래서 자유는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소홀히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똑같은 죄 짓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라도 이 자유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이 자유 가지고 마음 푹 놓고 더 죄지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이 죄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죄를 짓게 되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육체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두 가지 갈등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이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생각만 가지고는 온갖 세상의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생각이 잘 돼야 돼요.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15 해방 77주년을 맞으면서 지난날에 아쉽고 안타깝고 또 마음 아픈 역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비구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이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 자손 대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공산주의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지켜내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